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넌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던데 라임 사태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 등장합니다. 라임 사태란 라임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모은 펀드가 이제 한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 한매 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은 더 이상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중단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자산 운용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것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좀 검색을 해서 찾아봐서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일반인들은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을 일반인들이 투자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던 그런 일반인들이 그냥 은행에서 은행 창구에서 안전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이 펀드에 가입을 한 거죠. 은행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도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은행에 예금할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여기고 은행 예금하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것에 가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네, 다 잃어버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가장 큰 재산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가장 큰 재산 목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옷과 곡식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가진 이 겉옷은 평생에 이 한 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재산 목록입니다. 이것을 입기도 하고 덮고 자기도 하고 또 이것을 돈이 필요할 때는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빌리기도 할 만큼 가장 큰 재산 목록이 이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이 먹는다. 예, 옷을 갉아먹는 그 벌레가 있죠. 그죠? 항상 이 좀 먹는 이 옷을 이 재산 목록을 이로인 이 옷을 해하는 그런 위험이 늘 상존해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재산 목록은 곡식입니다. 당시에 이 먹는 것이 넉넉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곡식을 먹는 해충들이 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록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동록은 녹 쓰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문자적인 이 단어의 의미는 해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갉아먹는, 곡식을 갉아먹는 그 해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 큰 재산 목록인 옷과 곡식을 해하는 그런 위협들이 늘 있었던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혹시나 돈을, 현금을, 어떤 귀한 물건을 보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위험합니다. 좀과 동록이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집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가져간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져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의 땅을 파서 거기에다 파묻어 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과 동록과 도둑의 위협이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자산, 보물들이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라임 사태와 같은 이런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떤 특별한 이런 사고를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것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은행에 현금을 넣어둔 일은 우리 자산이 깎여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가가 훨씬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과거 제 20년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보다 지금은 등록금이 10배나 뛰었습니다. 그때 예금을 해뒀다면 자산 가치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조미 먹고 등록이 해야 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현금을 넣어둬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어떻습니까? 차를 사고 건물을 사고 또 여러 가지 귀한 물건을 사면 그 사는 그 순간부터 점점 낡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존과 동록이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우리 자산을 넣어둔다고 해도 이 땅에서 그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럴 일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행여나 정말 안전하게 우리가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큰 곡간을 짓고 몇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식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쌓아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네가 이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것을 너의 소유로 영원히 누리겠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거다.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너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놓고,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물은, 재산은, 돈은 쌓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쌓기 위해서,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쌓아두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만나를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 이상은 썩어버립니다. 다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해하듯이 다 썩어버려,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일용할 만큼만, 내가 사용할 만큼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산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되지 않는 것,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썩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고 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재물을 쌓겠다. 재물을 쌓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겠다. 재물의 목적은 쌓는 데 있다. 라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이 좀과 동록과 도덕이 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로까지 말씀하시는데 바로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시각의 문제로 우리가 눈 멀게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것을 확장해 가십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으려고, 돈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고 돈의 목적은 쌓아두는 것이야, 내가 최대한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목적이야 라고 여기게 되면 어차피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잃어버리는, 시각을 잃어버리는 어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쌓이게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럼 눈은 몸의 등불이죠. 그죠? 우리 몸이 아무리 밝은 곳에 이렇게 와 있어도 제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내 몸이 아무리 밝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눈, 이 작은, 우리 눈이라고 하는 이 작은 기관이 내 온몸이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 눈이 멀면 아무리 밝은 곳에 있어도 내 몸 안으로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눈이 멀면 내 몸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눈이 멀면 그죠? 그냥 어두운 가운데 그저 표류하고 방황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이 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물을 이 땅에 쌓으려고 하면 어리석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안에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의 눈이 멀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지 그냥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의 눈이 멀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를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쌓으려는 목적으로 둔 그 재물은 반드시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원리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과 같아집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대상과 같아집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심판은 무엇이냐?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이 우상과 똑같이 너희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겠다.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나타날 현상은 무엇입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은 누구나 주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한다 얘기하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돈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돈은 그냥 내가 쌓아두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많이 벌려고 하는 것뿐이지 내가 이걸 주인으로 섬길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돈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눈이 멀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몰라요. 그냥 내가 돈을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릅니다. 목적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묻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고 또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인격적이고 또 지적인 존재가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 마이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자도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 피아노도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인격적이고 지적인 존재가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단백질에서 진화된 존재에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눈먼 거죠. 그러나 인생은 그냥 바다 위에 떠있는 플랑크톤 것처럼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물살이 어디로 흐르는지 파도가 어디로 치는지에 따라서 그냥 출렁이면서 떠다닐 뿐이지 내가 어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헤엄쳐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는 것.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돈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돈을 이 땅에 쌓는 것이 목적이다. 돈의 목적은 최대한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 그것이 주인 노릇하게 되고 우리에게 명령하게 되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섬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눈이 멀게 되고 더 이상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저축도 하지 말고 돈을 모으지도 말고 여러 가지 자산을 형성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돈이 부정하다, 돈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추수한 것을 모았다가 겨울을 대비한다. 너희는 이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요셉은 애굽이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모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사용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굶지 않도록 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저축하는 것, 연금을 드는 것, 보험에 가입하는 것, 여러 가지 자산을 모으는 것, 이거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이거 나쁘다고 하는 거 얘기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 그렇게 쌓아둘 때 거기는 반드시 좀과 동록이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쌓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개미를 배우라, 요셉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6장 19절 말씀 오늘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 산상설교, 우리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산상설교죠. 이 산상설교의 새로운 단락에 오늘 우리가 접어든 겁니다. 이 새로운 단락인 6장 19절부터 7장 1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요. 이 단락의 주제는 뭐냐면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1계명을 주제로 설교해 가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우리 다음 주에 올 본문 6장 19절부터 6장 34절까지의 말씀, 이 전체 이 단락에 예수님께서 이 전체 단락에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재물이 우상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또 둘로 나뉘어져요. 오늘 우리가 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본 말씀은 재물이 나에게 있을 때 어떻게 우상이 되는가. 다음 주 볼 말씀은 재물이 나에게 없을 때 어떻게 이게 우상이 되는가. 그럼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도 없어도 재물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쌓는 것을 목적시할 때 우상이 되고 그것이 없을 때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뭘로 결정됩니까? 두 가지로 나누시죠. 인생은 많이 소유하기 위한 싸움이다. 성공한 인생이랑 많이 소유한 인생이다. 좋은 것, 많은 것을, 많은 자산을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공한 인생은 최고의 존재를 섬기는 삶이다. 인생은 무언가 소유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누군가 섬기기 위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나의 인생의 싸움, 내 인생의 씨름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나는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가? 최대한 많은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과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존재, 가장 귀하신 분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여기는 둘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상 내가 최대한 많은 것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도 역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의 싸움은 누군가를 섬기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선 존재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모았냐? 네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다 왔느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를 섬기다 왔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돈을, 우리에 있는 자산을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개미에게서 배우고 또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이것을 바르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에게 있는 돈을, 너희에게 있는 자산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라. 땅에 쌓아두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이것을 쌓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우리 하늘에다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돈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이것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이것이 천국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돈을, 나의 자산을 하늘의 보물로 쌓아둘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듭, 특별히 이 산상설교에서 거듭 말씀한 부분입니다. 처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부터 팔복이란 뭡니까? 천국 백성이 받을 복인데 그 복이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천국에서 받을 복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받을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화를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보화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늘의 보화를 쌓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하늘의 보화를 쌓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화를 쌓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렇죠? 합평케 하는 자가 계속해서 앞에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실 때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도 또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말씀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과 관련하여서 이 돈을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봤던 팔복 중에서도 특별히 5번째, 6번째, 7번째 복에 해당하는 우리의 관계의 성장, 우리 마음의 성장, 우리 사명의 성장과 관련 지어서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죠. 성장해 가는 것. 근데 특별히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계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미래의 복, 이 하늘의 보화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인자, 은혜, 사랑, 이런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눠주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병행 구절입니다. 사실 같은 말씀인데 좀 다르게 표현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죠? 보십시오. 네,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고, 그죠?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죠? 하늘에 둔 보물.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긍휼히 여김 받는 우리들이 또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는 일에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그것은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네,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주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그냥 허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배낭에 넣어두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하늘 창고에 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돈을,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것이 결코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 것이 될 수 없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그죠? 좀과 동록이 해야 하고 내 영혼이 죽어 천국 가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돼. 어차피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서 영원한 소유를 만드는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재물로 구제함으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의 성장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받을 복, 하늘의 복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복입니다. 이 천국 보화를, 이 천국 보물을 어떻게 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함으로 얻습니다. 마음이 청결함으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까? 성경에서 청결함은 무슨 의미입니까? 깨끗이 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결함, 거룩함은 다 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워지면 더 악한 귀신 7이 틈타서 더 나빠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청결함은 오히려 채워짐을 이야기합니다. 청결함은, 거룩함은 섞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음이 부정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부정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고 옷을 만들 때 두 가지 옷감을 서로 섞어서 짜고 이것이 부정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로 온전한 것이 청결한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돈이 가진 아주 특별한 기능이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이 갖고 있는 기능 뭐냐? 우리 마음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려줘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뭘로 채워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무엇을 아낌없이 사용하고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그렇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가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돈을 사용하는 거죠.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돈을 쓰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청지기가 분명해 라고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명령하기 시작하고 그죠? 돈에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를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그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의 돈을 통해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받을 천국의 복 그것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 합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합평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합평의 왕으로, 그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게 된다. 평강, 이 샬롬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잡힌 상태가 샬롬이죠. 참 에덴 동산의 처음 그 상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던 그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잡힌 그 상태.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합평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어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배받게 되는 그런 화목함이 일어나게 되는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네.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합평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죠? 우리 모든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 잡히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각자의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질서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우리의 자산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재산은, 그렇게 사용하는 재물은, 돈은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땅에 쌓는 일이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하늘을 쌓는 일이, 그 일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야. 그것이야말로 정말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야.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정말 영원한 너희의 소유를 갖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성장을 위하여 구제하십시오. 마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돈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명의 성장을 위하여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아래 바로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의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보화를 쌓게 되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돈이 나의 주인 되고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나의 주인 노릇하면서 나의 눈이 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단순히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고 여기며 그냥 쌓아두는데 그렇게 힘쓰는 그런 삶이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우리 눈이 머는, 영적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일이고, 하나님을 닮아야 될 우리가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서 종과 동록과 도둑의 해함을 받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일에 우리의 돈이, 우리의 자원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 사명에 있어서 그렇게 가장 가치 있게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